한 기독교 잡지사에서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교회에서 문제를 잘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1위는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2위는 철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위는요, 신학 공부를 한 장로였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신학 공부 모두 좋은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사명을 위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신앙 성장과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 성숙하고 연약한 이를 도와 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에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지 말라라고 하였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자에게 더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큰 목소리로 강한 자에게 증거합니다.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강한 믿음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에게 사랑의 원리를 따라 약하고 연약한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이들을 배려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양육강식. 무엇입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거나 지배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한 말이죠. 이 세상의 지배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이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더욱 강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 다른 이가 나를 도와주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라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올해의 표어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증거하였는가?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13절과 15절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원리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 두 가지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믿음이 좀 이렇게 강한 분들은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 뭐 그거 갖고 자랑을 하느냐, 더 해야지. 뭐 채찍질을 하는 거죠. 예, 실족될 수 있어요. 둘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도 아는 것을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는 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넘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위험성을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죠. 넘어져서 멍에 들고 피가 나게 하는 그 원인, 거칠 것이죠. 자유롭게 달려가는 성도를 향해 발을 툭 내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딪힐 것이란 이제 덫이겠죠. 사냥을 할 때 사용하는 덫,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수단, 딱 붙잡아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딪혀서 못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사냥할 때 주로 사용하죠.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무엇이 거룩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example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삶인지, 적합할지 아주 신중하게 분별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이가 보이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 모습들이 초신자에게는 분명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교회는 다니는데 말이죠. 벌핏 보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입만 벌리면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언어가 가득한 그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난 자유하다라고 변명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솔한 성도가 보여준 본보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형제 자매에게는 큰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치한 14절을 보니까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문제가 된 정결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게 된 진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결법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규례를 성취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인정받는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14절의 겉면은요 16절에서 사랑의 원리로 확장이 되죠. 그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크리오스 또 롤드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이들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의 원리로 대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시고 주인 되신 그 형제를 음식으로 실족하게 하고 믿음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심각하게 반대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성도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또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춰야지 가리면 안 된다. 16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14절과 15절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이 갖고 있는 이 외적인 이 파장들을 고려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도들의 선한 행동이나 선한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한 행동, 선한 삶을 통해서 교회 그 안에 내부적인 일들, 그 문제들, 분열과 마찰이 어쩌면 그들의 아름다운 그 선한 행동들로 하여금 가리게 만들고 오히려 비방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비방을 조금 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모독을 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모독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 죽으셨는데 로마 교회는 반대로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 구분을 하면서 분열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믿음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근데 교회만 가면 싸워요.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해요. 이 사람 싫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좋은 행실이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한들 다 가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까지 헛된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순교는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폴리캅은 2세기 초중엽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86세까지 교회를 섬겼는데 고결한 인격으로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존경했어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리캅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형 집행관은 그에게 말합니다. 감독님,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이라도 제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믿든지 전도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폴리캅은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교회를 위하여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한 뒤에 화형을 당했어요. 당시 온 교회가 그의 순교를 애도했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유럽에서는 해마다 폴리캅의 순교일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폴리캅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면 물론 그의 목숨은 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험받고 주님께 등을 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시려고 했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Kingdom of God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 피스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관계 속에서 그 창조의 원래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지막 희락, 이 조이는 그 평화 속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기쁨을 나타내는 복입니다.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 중에 NLT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번역인데 이 성경은요,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이들은 두 가지 삶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렇게 기쁘시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 과연 우리는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존경할 만한 그러한 아주 경건한 이들,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덕이 되게 하라입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덕이 되게 하라. 아멘. 덕이 되게 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신앙 공동체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평화에 속한 일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 피스는 이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너 피스라고 하죠. 내면의 평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적인 상호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평화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과 평화를 이루라라고 증거하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라라고, 그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라라고 했는데 오늘을 보면 서로를 세우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직과 같은 그 일이, 아주 사람들이 이미 세워진 그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직을 잘 이루어진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위에 조금 더 강하고 견고히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뒤에 일하는 사람은 앞에 한 사람들의 일을 토대로 그 위에 더욱 튼실하게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안 좋았던 것들은 끊어내고 좋은 것은 계속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배웠다면 그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지식이 공유된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식이 특권층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픈됐다, 공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사색하지 않는다, 검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색은 하지 않고 검색을 하면 된다. 지식이 공유되어서 누구나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지식을 다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언제 그것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서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실 훌륭한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뭐 그 교회 가봐야 설교 들었는데 테이프도 막 찾아서 듣고 그랬는데, 지금 유튜브만 검색하면 금방 다 나옵니다. 클릭하면 다 나와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했어.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아주 생생하게 인터넷 검색하면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받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나는 얼마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세워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20절에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그 작품인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원래는요, 이 건물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작품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만들어 가신 중이에요. 그 걸작품으로서의 건물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에 비하면 먹고 마시는 그 문제는 너무도 작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깨끗하지만 그 깨끗한 것들이 악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죠. 21절 말씀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일뿐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니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믿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 어느 한 영상을 봤어요.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배우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본인은 원래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는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배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배 배우 중에 윤복희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뭐 맨날 전도하려고 하면 무시했다고 하죠. 근데 하루는 이분의 노트를 윤복희 씨의 노트를 본 거예요. 20년째 기도했다는 그 문구를 딱 보고 내가 이 형제를 위해 20년째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고 이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인데 전도를 했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시험 받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로도 정말 1초면 실족시킬 수 있는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지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신앙이 연약한 이가 그것을 보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내 모습이 힘들게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은 어떤 사이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과 동일한 문제라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특히 바울은 22절에서 복음에 관한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해요. 만약 그러한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면 자신이 옳다 여기라는 바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타인들이 정죄하는 경우에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속적으로 증거해 왔던 말씀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 아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만약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그것 자체가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에게 복음과 믿음은 삶의 모든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바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행하는 그 모든 삶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며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